이 시간 우리 박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겨울의 추위를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더 따뜻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갈등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학업과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또한 저희의 신앙이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원인과 이유가 있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서도 원인과 결과라는 뜻의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작은 것으로부터 생명을 탄생시키셨고 거기서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이유인지 어떤 원인인지 오히려 부정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은 좀 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그냥 그 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믿지 않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수 좋다 혹은 재수 없다, 운이 좋다 운이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을 원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작은 원인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인류를 멸망케도 하고 정말 사악한 것을 보게도 합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라도 작은 개미가 구멍을 뚫는 것에서 시작해서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미국에서 정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인데 그 옛날부터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그게 있다면 뭐냐면 댐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댐인가 했더니 비버 아시죠? 비버. 다큐멘터리 보니까 비버가 걔는 습성상 유전자상 그 댐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길게는 1km 가까이 되는 거대한 댐을 쌓기도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거 댐 제거하는데 돈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도루묵의 어원을 아세요?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했습니다. 도로 물려라 비슷한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조선 선조 때 그 공난으로 인해서 궁궐을 피해서 선조가 피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귀하던 차에 한 백성이 그 묵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묵이라는 물고기를 임금께 그 바쳤는데
너무 맛있었대요. 근데 이 고기는 뭐 귀한 고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고기였는데 임금이 잘 못 먹어봤던 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물고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은어라고 붙였답니다. 여러분 은어 드셔보셨어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얼마 후 이제 그 선조가 그 피난했던 일이 끝나고 임금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피난길에 맛본 그 은어의 맛을 정말 맛보고 싶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요리를 해오도록 지시를 했지요. 근데 이미 임금의 입은 와서 다른 것들로 많이 길들여졌고 피난길에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먹던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어의 맛이 영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아유 왜 진짠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원이 이 유래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은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두 종류의 물고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회기성을 가진 물고기인 은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그 도루묵이라고 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우리가 맞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의 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 맛을 재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맛을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군대 때 먹었던 그 라면을 다시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군대를 다시 가야 그 맛이 난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먹었던 그 맛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참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그 감사함, 그 기쁨,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안정되고 우리가 좀 편안한 상태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감사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70년대, 60년대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8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습니다. 가만 보면 정말 힘들 때 부흥한 거예요. 힘들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냥 다 믿었어. 왜? 의지할 데가 없고 지금 내 스스로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지나가고 2010년대,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경제 수준이 안정되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 입맛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근데 이제 크면 이제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결국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스스로 다 잘한다. 나는 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류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김준 집사님 한번 물어봐야겠다. 칭찬하고 흉보라고 그러면은 뭐가 더 자신 있나요, 남편? 뭐 물어보라면 안 한가요? 예, 칭찬하는 게 더 자신 있다고. 예고사님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우리 큰 사모님은 제가 많이 들어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고르고 사랑하고 골랐던 사람도 이제는 상황이 변하니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도망가는 이 엘리야도 그랬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은 누굴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주혜야.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빠. 크게 얘기해 뭐라고? 다윗. 예. 저기 요즘 말로 영어로 뭐죠? 데이빗. 예, 데이빗이 다윗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솔로몬이 처음에 초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너무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했더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 여기를 잘 다스리는 걸 원한다.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그의 아버지처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막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후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 수많은 이제 이 솔로몬도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여인들에게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 자, 우리로 치면 외국 여자들. 뭐 여러 가지 여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왜 이방 여인은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는요, 이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벗어난 어떤 거라는 걸 표현하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일까요? 1000명이라고 이제 성경에 돼 있죠.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봐도 못 봅니다. 예, 그렇게 하루에 한 명씩 봐도 3년 왜 쉬어야 되니까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만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세입니까? 백제 의자왕은 후궁이 3000명이라 했죠. 의자왕이 조금 더 셉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법규를 지키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몇 명의 그 아내를 두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당시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서에 법규를 둡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 쭉쭉쭉쭉 하고 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 금은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의 상을 정했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 부탁했던 민족이거든요. 처음에 왕이 없었어요. 그냥 부족 국가였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신정 국가였죠. 신정 부족이었죠. 그러고 다윗이 합치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이 거대하게 막 블레셋 이런데 왕이 막 쳐들어가고 리더가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세운 자가 누구냐?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 전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말이 많고 유려합니다.
그래서 왕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우리 속담처럼 밴댕이 소갈딱지였죠. 그래서 꿍 하고 있다가 17살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다윗이 나를 위협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부탁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왕을 세워라, 대신에 이런 법규는 지켜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약속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처음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꼈을 때 뜨거워져서 열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 세상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오잖아요. 와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드리고 하면서 여기에 와가지고 드리며, 이 시간이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하지만 내가 이제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점점 지키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필요 없거든 이제. 하나님 뭐 이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많이 좌우하죠. 환경의 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920년에 영국의 인류학자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알죠? 늑대 소녀 2명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대 무리 속에 있는 아이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여자였는데 네 발로 뛰어다니고 그 입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에 이미 이 환경에 적응해 버렸던 거죠. 늑대들과 함께하는 환경에. 그리고 귀가 훨씬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밝고 밤에 잘 봤다고 해요. 그냥 어떤 경위로 그들과 함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게 완전히 익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구출해 와가지고, 인간은 구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구출해 와서 인간 세상에서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했는데 이 여자아이들이 채 10년이 되지 못해서 다 사망하고 맙니다. 인간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을 별것 아닐 것처럼 취급하지만 이 환경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라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회성을 유지하고, 그냥 뭐 교회 빼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맞대게 하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홀로 자란 아이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딱 하나 혼자만 데리고 커가는 아이들은요,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까지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사회성을 잃어버릴까봐 돈을 주고 친구들을 사와서 만나게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든든한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 이것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하면서,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솔로몬의 편안한 환경이 솔로몬의 믿음을 잃게 하는 그 제일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환경을 주변인들에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직접 관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환경을 다스리고 이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항아리라는 것을 제가 그 거창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아리를 사오래요. 거창에도 그 도자기 하거든요. 항아리를 사러 한 100개 정도 샀나요? 모르겠다. 항아리를 사래. 이만한 항아리 우리 있나요?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스프레이로 기도의 항아리라고 딱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기도 컸어요. 생각으로. 기억에 오류가 있네요. 어쨌든 기도를 막 적어서 넣으면 이제 목사님이 보기도 하는데, 그 기도의 항아리를 두고 계속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채워넣어, 종이로 딱 넣어가지고 그 항아리가 아구까지 차가지고 넘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항아리가 제 느낌에는 좀 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종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넣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넣어야 돼요. 몇백 장 넣어야 돼. 근데 거기 하시는 얘기가, 그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기도가 내 눈물이 차고 넘쳐야 이루어진다고 하듯이 그 기도의 항아리가 차고 넘쳐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얘기 들어보면 영어의 실력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갑자기 빵 뛰었다가 또 가다가 빵 뛰었다가 그런 거야. 잘 들어, 한나. 포기하지 마. 내가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늘까, 뭐 공부가 안 늘까 이런 생각하지 마. 가다가 뽕 뜨는 거야. 알았지? 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꾸준히 하는 거. 한나 잘 들었나? 오케이, 잊지 마. 꾸준히, 내가 왜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큰 핍박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편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편안함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하고 내가 안심할 때마다 감사라는 얘기는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때마다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결과를 믿고 우리는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힘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 시간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제 이 나라에도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사회적 혼란과 혼돈을 초래할 일들을 스스로 배웠다는 자들이 그 작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일어났죠. 그들의 논리도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엔 최선을 다하는 삶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쉼을 얻는 그 로뎀 나무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엘리야는 결국 하나의 인간이었고 결국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 그 잘난 왕이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이조차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